샬롬. 4월 28일 금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19장 11절에서 22절입니다. 홍은정 권사님께서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진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우리 교회는 비교적 젊은 교회이다 보니 장례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사역했었던 교회들에서는 매주 주보에 장례 알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끔이지만 장례식장을 가고 또 그 이후에 화장터까지 가게 되보면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죽음을 맞이하고 있구나, 그로 인해 많은 또 주변 분들이 이별과 슬픔을 겪고 있다라는 것을 새삼 느끼곤 합니다. 어찌 보면 현재 우리의 사회에서는 죽음은 분리된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어떤 우리의 바쁜 일상에서는 어떠한 죽음도 경험하지 못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사회 한켠에서는 여전히 오늘도 죽음을 맞이하고 그 죽음의 슬픔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음은 참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특히나 가나안 1차 정복 실패 후에 더욱 가시화되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세대 전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죽을 것이란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40년간 현 세대 전부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60만 3,550명, 민수기 1장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입니다. 대략 60만 명이라 하고 이를 40년으로 나누면
1년에 약 15,000명이 죽는 것입니다. 이를 다시 365일로 나누면 41명이 됩니다. 산술적으로 약 40명의 사람들이 매일 죽었다는 뜻입니다. 물론 딱 떨어지게 이렇게 매일 일정하게 이 숫자만큼 죽음을 경험하진 않았겠지만 적어도 40년이란 시간 안에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 정도의 죽음을 날마다 가까이 경험했다는 뜻입니다. 이 모두가 죽어야만 하는 그들의 운명에서 죽음은 아주 개인의 일상 가운데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어제 배종원 전도사님께서 설명하셨듯이 죽음에 대한 정결 규례는 좀 더 간편하고 합리적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죽음을 맞이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가족, 친척, 친구와 그가 머물렀던 곳까지 어느 하나 남지 않고 이스라엘 전체가 매일 부정한 자리가 되어버렸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 배도사님이 설명하셨던 그 규례가 간편하고 합리적이어야만 하는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 제가 덧붙이면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계속해서 머무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맞이한 결과 죽음이 날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공동체에 넘쳐나는 그 결과는 단순히 죽음의 슬픔만이 아닙니다. 그 넘어서 그 결과는 하나님의 부재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부정한 곳에 죽음의 자리에 하나님은 머무실 수 없습니다. 만약 매일 온 이스라엘의 부정함으로 가득 찬다면 하나님은 그곳을 머무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정결 예식을 보면 정결 예식은 우리를 정결케 함의 그 본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정결 예식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로의 나아감에 있습니다. 부정함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정결 예식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는 죄를 해결하고 이를 통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로 나아가게 해줍니다. 즉, 죽음의 접촉으로부터 정결케 하는 규례는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그 임재를 경험케 해주는 규례입니다. 늘 죽음 곁에 살지만 그 가운데 생명 되신 하나님을 믿고 만나고 교제할 수 있게 해준 하나님의 배려이자 은혜입니다. 정결 예식이 사람에게만 초점에 있지 않고 그 사람의 집기류까지 세심하게 그 법을 제정하신 것이 바로 그 근거입니다. 죽음이 맞닿은 자리, 내가 일상을 살아갈 그 자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자리로 만듦이 이 규례의 목적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범죄함으로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지만 그 약속의 땅보다 더 본래의 구원의 자리, 그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곳이 바로 그 본래의 구원의 자리임을 그들은 깨닫고 알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그렇기에 그들에게 가나안 땅이 아닌 광야에서도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나아가 주님은 그것을 날마다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우신 성도님들, 우린 날마다 죽음과 절망의 땅 위에서 하루를 살아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삶의 자리가 나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부정과 죄에 닿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리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 은혜를 경험케 하실 정결 규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린 오늘도 절망과 죽음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기대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죄를 정결케 하고 주님의 임재를 깊이 누리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말씀을 통해 여전히 우리와 교제하시고 함께하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이러한 규례가 우리를 구속하고 얽매이는 법이 아닌 날마다 주님 곁에 나올 수 있게 만드신 축복의 통로임을 알고 오늘도 죽음과 절망의 광야로 나아가며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와 나의 삶의 자리를 정결케 하셔서 머무는 그곳에 주님의 임재와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쳤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시며 함께 개인 묵상하시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
주시옵소서. 할렐루야.